찬양하시면서 주의 선교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미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은 크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찬양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흘려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흘려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요 땅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요 땅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나가고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농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요 땅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찬양합니다. 멸류관 마귀 멸류관 아들이 저요 땅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일찍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당신의 이름, 거룩한 이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원한 자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뜻과 섭리 속에서 산다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채 동서사방에서 유초동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녹산의 식구들 이 시간 나와 고개 숙여 아버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 피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신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먼저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른 장중에 붙들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신명 골수 간절을 쪼개고 옛사람을 벗어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 찬양을 할진대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일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회생길이 보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회생길이 보여. 네. 일어나라. 회생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한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거나 또 실패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누구나 다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게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불행하고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어느 사람인지 하루에 약 5만 번 내지 6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약 85%, 긍정적인 생각은 약 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루에 5만 번 내지 6만 번씩 하는데 거기에 85%를 좋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85%가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1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에 따라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은 육체를 지배하게 돼 있고 그 생각에 따라 육체는 반응하게 돼 있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은 될 대로 되라, 그런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까?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까? 이것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는 미워서 재앙을 내리시고 누구는 이뻐서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은 대로, 우리의 생각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어두울 때에 그랬습니다. 이 어둡다는 말은 그냥 지금 오늘 하루에 낮과 밤처럼 밝고 어두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빛과 낮, 밝음을 말하는 것인데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 어두울 때에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처럼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들이
전념이 되고 밝을 때 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쨌든 전염병이든 어떤 재앙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재앙받을 사람도 없고 전염병에 걸릴 사람도 없고 다 건강하고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원치 않게도 그런 질병이 다가오게 되고 재앙이 다가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기쁘게 살고 싶은데 슬플 수밖에 없고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1000명이 내 앞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서 막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그러한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91편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시편 91편 9절로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재앙들이 너무너무 많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치 병아리들이 암탉 품 안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는데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고 고생을 했다고 하는 걸 그냥 남의 소리로 들으니까 그렇지, 막상 내 자신이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고통 속에 고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지요. 그리고 몇 살에 병들었는지는 모르지만 38년 동안 투병 생활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살에 병들었어도 38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58년, 한갑이 다 된 거예요. 한평생 동안, 사람의 연수가 70이라 그랬는데 한평생 동안 그냥 병 들어서 그냥 투병 생활하고 고통 속에 그냥 이게 사는 겁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의 희망이긴 하지만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바라지, 누가 그렇게 눈물겨운 불행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사람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고 피할 길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병자가 있었는데요,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38년 된 병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일어나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아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회생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 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회당장입니다. 당시의 회당장 정도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누구에게? 회당장에게. 잠깐 배경을 말하면 회당장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회당장 정도 되는데 외동딸을 위해서 뭘 안 해봤겠어요? 영하다고 한 의사, 큰 병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상담도 하고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기도도 해주고 이런 지난 날들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자기가 병들었다거나 또 남편이 병들었다거나 아내가 병들었다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무너져서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럴 때에 저에게 와서 정말 심각하게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눈물도 흘리는데 특히 아이, 그래서 저는 TV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 자식이 뭐길래, 참이 자식이 뭐길래, 내가 병들어 죽는 것보다 자식이 병들었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 눈물은 진짜 뜨거운 눈물이에요. 정말 가슴을 찢습니다. 나름대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정말 잘 자라나서 별 근심과 탈이 없이 살아왔다면 정말 다행이겠지요. 근데 원치도 않았지만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특히 엄마들 자식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분은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를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큰 병원에 어린이 병동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입원 중인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아이의 열이 그냥 막 40도 이상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열제를 먹이고 주사를 놔줘도 이게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대요. 열이 안 떨어지니까. 열이 떨어져서 정상으로 돼야 뭘 다른 어떤 치료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뭘 어떻게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얘기하고 아이를 들쳐놓고 저에게 왔어요. 말을 못해 와가지고 아이를 업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볼 때 내용은 내가 말하기 전에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를지라도 저는 아이 문제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큰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눈에는 눈물이, 코에는 콧물이,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저렇게 울까? 말을 못해. 그럴 때는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렸더니 목사님, 이 아이가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다. 40도
미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이를 설령 산다 해도 열이 너무 4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뇌의 열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뇌 자체가 잘못되므로 아이가 산다 하더라도 육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온전한 자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뻗떡 난 거죠. 정신이 뻗떡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의사만 바라보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가 될까, 오늘이면 나을까, 내일이면 퇴원할까 막 그랬었는데 병원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한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큰 병원에서 못하는데 뭐 어떤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목사님 찾아가야지. 그래서 아이를 업고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럼 위로하는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건 말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냥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서 해결돼야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염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염려하겠지. 누가 일부러 염려할 거 없는데 염려를 사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냄 여인, 열왕기하 4장의 수냄 여인이 아들 못 낳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마 추정컨대 그냥 아이를 업고 엘리야 선자에게 기도받으러 온 걸 보면 그냥 한 서너 살 됐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갑자기 뭐 아프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엄마 무릎 위에서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남편한테 이 수냄 여인이 말하기를, 여보 저 엘사 선자님 만나 뵈러 갈게요. 남편은 아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니 오늘 안식일날도 아니야, 어떤 성일도 아니야, 뭔데 선자를 만나러 가는 거야. 선자를 만나고 싶어서요. 평안하고 싶어서요. 참,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울고불고 난리 아니요? 난 목사라도 아마 우리 아이가 당장 죽었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 아내가 사모가 모른다고 하면 여보 죽었어 하고 난리칠 텐데, 그렇게 참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와 믿음을 주었으니 그렇지, 사람이 아무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그냥 선자 만나고 오겠다고. 무슨 일로? 평안한 일로. 그러면서 선자가 산에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기도처소, 선자 올라가는데 기도처소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멀찌감치 수냄 여인이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가 볼 때 아니 저 수냄 여인 아니야? 그랬더니 사환이 또 말고 맞아요. 아니, 오늘 뭔 날인데 이렇게 여기로 올라올까? 글쎄요, 사환 보고 말하기를 너 내려가서 수냄 여인을 맞이해라. 알겠습니다. 근데 맞이할 때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볼까요? 평안하냐? 그래서 선자의 말대로 사환이 내려가서 수냄 여인을 맞이할 때 남편 평안하시지요? 그럼요. 수냄 여인도 평안하시죠? 그럼요. 아이도, 하나님이 아이 준 아이도 평안하죠? 그럼요.
어쩌면 이렇게 그냥 평안하다 그러고 아무런 얼굴에 어떤 수심이나 얼굴에 근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런데 이 사환도 참 이상하다. 아무런 일도 없는데 평안한데 뭐 때문에 선자를 만나러 올까? 올라갑시다. 그러고 올라왔어. 올라와서 딱 한쪽에 방에 문을 열고 수냄 여인이 아이를 눕혀놓고, 죽은 시체예요.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사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자님 어디 계세요? 저쪽 방에 계시는데. 그래요. 그쪽으로 딱 걸어가 보니까 신발이 놓여 있고, 그래서 선자님 여기 계시구나. 선자님, 엘리사 선자님. 엘리사 선자가 딱 물고, 누구요? 올라온 거 다 봤는데도 누구요? 저 아랫마을에 사는 수냄 여인이에요. 그래, 어쩐 일이야? 요즘 어때? 평안해요. 남편도 평안해요. 당신도 평안해요. 요즘 아이는 평안해요.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저쪽 방에 누워놨어요. 선자가 나와서 그 방에 가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아이인지라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귀엽기도 한지라 보고 싶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 그때 딱 누워있어. 선자가 볼 때에도 자는 줄만 알았어. 가서 이거는 봐라, 자고 있네. 그리고선 딱 좀 안아주려고 손을 대니까 싸늘한 시체야. 그때 선자가 이 아이가 숨이 끊어졌구나. 이래서 이 아이를 얻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런데도 천년덕스럽게 세상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하다고 한 저 수냄 여인, 이야, 선자가 볼 때에도 그 믿음 대단해.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하거나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요, 때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요즘 살아가는데 시대가 좋아지긴 했어도요, 얼마나 경쟁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나가면 너무너무 경쟁 시대고 막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때로는 직장에서 사표 낼까, 그만둘까. 그렇지만 처자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오죽하면 여러분, 나와는 노래 가사에 봉청동에서 어디까지요? 성북도까지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졸다가 그게 남편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러잖아.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남편의 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이름이라고. 그냥 여러분이 남편만 하지 마세요. 남편이 가고 잡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게 가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쭉 찾아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났을 때도 좀 사랑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그럴 여지도 없이 그냥 들어 누워서 몸을 추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면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그 2살,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여기에 힘내는 거야. 여기에서 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놈들 때문에서라도 내가 힘을 내야지.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나가서 힘들지만 버텨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 그 말 한마디에 힘내세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기죽어? 기죽지 마세요. 옆에 분들에게 기죽지 마세요. 기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기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기죽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느 곳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입에는 입, 손에는 손 잡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좌로 우로 몇 걸음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갑자기 기침을 탁 하는 거예요. 이런 기침은 진짜 좋은 기침이요. 죽었는데 기침도 못해. 죽으면 숨이 끊어져서 무슨 기침을 해. 숨 쉬는데 기침하면 별로 안 좋지만 숨 끊어진 사람이 기침했다는 말은 살았다는 뜻이 아니야? 봐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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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좋은 거야. 울어도. 아니 아무 일이 없을 때 성장하면서 막 울거나 이러면 몸이 괴롭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있어 우는 거지만, 태어날 때 우는 거는 그건 태어나서 난 잘 태어났다 봐요 하고 우는 거지. 우는 것도 다 좋은 울음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7번 그냥 재치기를 하더니 살아나서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아이를 딱 안고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수레미에게 품에 딱 안겨주면서 내 말대로 평안할지어다. 아이롭고 기쁨 내려왔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사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사세요.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난 믿는 사람이 막 축 처져가지고 막 기죽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예수님 늘 말하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에 답답했으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주님이 말했을까? 근데 믿음이 막 큰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기뻐서 말하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회생길이 보인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회생길이 보인다.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그래서 이제 회당장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주마 하고 주님을 모시고 집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회당장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와서 회당장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방금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회당장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내 딸이 조금만 참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예수님이 고쳐줄 텐데 그 시간을 못 참아서, 단 몇 분을 못 참아서 그렇게 숨을 거뒀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막 얼마나 몸이 부들부들 떠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회당장의 귀에다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을 안 흘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눈물 흘리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인지상정으로 볼 때. 그러나 회당장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딱 일어나가지고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눈물겨울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 일어나라 회생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 막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뭐 회당장 집이니까 넓은 마당 안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어. 정말 눈물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전부 다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수군수군하기를, 예수님은 참 정신이 없나 봐. 아니, 죽은 것도 모르고 자는 것도 몰라? 저런 분을,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왔어? 자는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모르는 그런 분을 딸 고친다고 예수님 모셔왔어? 그러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고 수군수군대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아시고 가라을 때 다 바깥으로 나가거라. 다 바깥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 부부, 그 12살 되는 외동딸 부모님과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내쫓아버렸어.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 세 사람만. 제자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 세 사람만 딱 남겨놓고 다 내쫓고 대문 걸어 잠가!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어린아이 12살 비가 누워있는데 죽은 시체잖아. 예수께서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에 아이가 쏙 일어나 앉았어. 예수께서 먹을 걸 갖다 주어라. 밥 한 상 딱 갖다 차려주니까 아이가 밥을 먹는데 그냥 아프지 않을 때, 건강할 때보다도 더 밥 한 술을 그냥 뚝딱 하는 거예요. 대문을 열어라!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쩌니까 계속 바깥에서 수근수근하고 떠들고 그러다가 대문이 열리니까 우르르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밥 먹고 있네. 음에.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들인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한 게? 뭘 그렇게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걱정.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 말씀대로 수내면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야류회당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마음 먹고 또 마음 먹고 돌아가면 또 문제 생기면 또 근심해. 예? 주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딱 믿고 돌아갔는데 또 돌아가서 살다 보면 나만 있고 예수님이 없어. 이게 현실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걸 초월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에 따라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8장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사람들이 비웃죠. 죽었는데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어나. 그랬더니 그 영이, 나갔던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 명하시니 깨끗이 고쳐졌잖아. 지금요, 어떤 여집사님인데 큰 대학의 교수시면서 그러면서 글을 잘 쓰시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교수시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책을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해외까지도 그냥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남편이 또 부동산 이런 쪽으로 투자를 잘 해가지고 그냥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무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고 벌써 20년 전의 얘기인데 3천억이래.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재산이 3천억이래. 20년 전에 3천억이래. 그러면 지금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난 몰라. 나는 머리 아프게 그 계산 안 해. 그 계산해서 뭐 하겠어. 내 것도 아닌데. 응? 그랬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뿐 아니라 자기도 정말 그냥 성공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다 끝내고 보니까 간암사기라는 거예요. 간암사기. 쉽게 말하면 간암사기면 말기야, 말기. 여러분 간암 1기, 2기, 3기, 4기는 들어봤지만 5기 들어봤어? 5기란 말 없잖아. 말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고 퇴원시켰어요. 요즘에는 죽더라도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다가 죽는데, 중환자실에서. 그 당시는 못 고치면 그냥 퇴원했었다고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일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남의 소리가 그렇지, 내가 그런 간암 말기 환자라고 딱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앞이 캄캄하지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교수시기도 하고 정말 행복하다, 성공했다고 했는데 딱 몸에 이상이 오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팍떡 생각이 나는 게 뭐냐,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야.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구나 저 강 건너 부궁하듯이 들었어요.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 말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자기 가슴을 치는 거야. 아, 그렇네. 3천억이라고 하는 그 많은 재산, 교수로서, 작가로서 그 명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죽을 때 뭐 채물이 살려주기를 해, 명예가 살려주기를 해. 그렇게 명예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안타까워만 하고 가족들도 눈물만 흘리고 어쩌면 좋아 그러는 것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평날에 아무도 없잖아. 자기 혼자서 성전 안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 나이는 아직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간암 말기 환자가 되었나요? 하나님, 제가 명색이 집사가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염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재물과 명예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말만 집사지 영광 돌린 적이 없잖아요. 무슨 엽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는 못하겠고요. 다만 내가 병원에서 말하길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하니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 3개월 이 동안, 요 기간 동안,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지를 마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런 고백은요,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남의 말 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서부터 가슴을 찢고 피를 토하는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 평상시에 그렇게 편안하게 그저 기도하다가 졸다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는데 피를 토하는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 저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3개월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사랑하라. 이 말만 딱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이 뭔 말이지? 도대체 사랑하는 말이 뭔 말이야?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사랑하라는 말만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요, 둘째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도 제가 이 찬양 하나 만들어놨어요. 지금 유튜브에 그 찬양 올라가 있잖아요. 예.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집에 가서 그 찬양, 사랑 찬양이니까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남의 속에 비밀을 들추는 예언의 능이 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부산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때가 되면 남는 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아, 사랑이 제일이로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너는 돈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게 이제 딱 깨달아지면서, 아, 그렇지, 내가 돈만 많이 쌓아놓고 돈만 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만 가지의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이걸 복이라고 내가 하고 살았으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으니, 더 좋아했으니 남편한테 얘기해서 정리를 시작 들어갔습니다.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를 들어갔어요. 정리에 탁 들어가서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정리를 해서, 여보, 나 죽으면요 당신이 살만한 자식들이 살 수 있을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서, 나 죽으면 뭐 빈손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거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마다 얼마씩 주고 남편 몫으로 떼어놓고, 그리고 유언장을 썼어요. 하나님, 저 이제 주님이 부르셔도 저는 슬프지 않아요. 요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제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서
두 주를 섬기지 말라에 하나님과 물질이었는데 물질을 주님께 다 드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데 드렸고 이제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 부르시면 다시는 아프거나 죽는 거나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래요. 유언장을 딱 써놨어. 그리고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오늘날에 와보니 명예든 재물이든 결론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유언장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기 주님이 다 없어져도 주님은 나와 살아도 함께 하고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과 그 소망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그냥 매일 거의 밥만 먹으면 교회가 있는 거야. 그냥 나 죽을 판인데 딴 데 가서 뭐 하겠어요. 사람이 세상적으로 뭐 여유가 있고 뭐 그러면 뭐 여행을 가지만 무슨 그 죽을 판에 무슨 여행이 뭐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성전에서 판나스의 사무엘이가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고 먹고 있듯이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죽네, 6개월이 지나도 안 죽네, 1년이 지나도 안 죽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더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살려줬나 보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고쳐주신가 봐. 그러니 내가 볼 때는 당신 병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진해보자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냥 간암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 교회에서 그냥 간증하고 그 간증책을 또 써냈는데 그 당시에 그게 또 이 원래 글 잘 쓴 사람이 자기가 세상 소설을 썼는데도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 간증물이 그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간증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봤었는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 말씀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멀어졌던 주님과 가까이 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그냥 주저물러 앉아서 그냥 가슴 치고 땅 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뭐 때문에 그랬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주저물러 앉아있다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일어나거라, 병든 자도 일어나거라, 문제인 자도 일어나거라, 다 주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겨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 얻으리라, 병든 자는 치유받으리라, 가는 자는 부여지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강건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진작 믿을 걸 이제 믿었으니 이제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이 바라는 것처럼 금같은 믿음 되길 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시간입니다. 방금도 말했듯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연락해 주시옵시고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멍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라, 내 회생길이 보인다, 회생길이 보인다, 회복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앞날이 보인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앞일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 보여지게 하시고 실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 시간 아픈 자의 손을 얹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응답되리라.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나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낮추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 없고 잎이 청청하며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참은 모든 분들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전처럼 나는 평안하라, 나는 평안하리라, 나는 평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믿기 말아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2층 새가족 환실 가서 환영에 참석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축복기도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래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치료하시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 홀로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밀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다시금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드린 예물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에 향취가 있게 하옵소서. 만사 형통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직장 위에와 범사 위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할지어다.